주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경험하는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과 그의 기적을 읽으면 힘이 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인데요. 4개의 복음서는 각각의 다른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그들이 본 예수님에 대한 시각, 즉 각자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정리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를 통하여 그가 받은 교훈을 이 복음서를 읽는 후대 독자들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나 기적의 사건을 4명의 기록자가 전하면서 각각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주제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이적 가운데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각각의 모든 복음서 기록자들이 함께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가히 머리에 인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9장 10절로 17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4명의 기록자가 다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각각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4개의 본물 전체를 다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 근방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학자들은 이 무리들의 숫자가 적어도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추산한 이유는 능히 있다고 알 수 있겠는데요. 이따가도 말합니다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라는 예수님 질문에 그가 한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얘기하거든요. 200데나리 오늘날의 돈 한 사람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면 적어도 1인당 1,000원꼴 정도로 빵이라든가 음료를 제공한다고 봤을 때 좋게 2만 명 이상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한 2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예가 있죠.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무리수가 뭘까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들 장정들만 한 5천 명 되었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어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이 쫓았을 것이고 또 여인들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다 보면 대략적으로 추산해도 한 2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로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그들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기적과 이적만을 행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 말하기를 그는 병 고치는 선지자일 것이라고 믿게 되겠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론 병 고치는 분이셨지만 그는 엄연히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어쩌면 영과 육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만 했다면 그는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외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말하고 구원의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는 일에 또 그분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와서 병 고침만 받고 이적과 기적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을 더 열심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이건 예배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이 통치하신 나라로 반드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가 만나는 어떤 이들 가운데 또 가정들이 그런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신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를 범한 신앙이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 좀 더 이렇게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어디 둘까요? 내가 병 고침 받고 출세하고 잘 되면 된다라고 두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공신앙이라 얘기하고 번영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더라. 이 얘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가야 됩니다. 종문으로 가야 됩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신앙, 성공신앙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산, 빈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이 오병이의 길을 행하신 곳은요. 베세다 들녘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는 가난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부귀영화는 거리가 먼 사람들, 어쩌면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아주 가난했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쫓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니까 주님께서는 애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여긴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셨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아뢰입니다. 주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요. 때도 이미 저물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리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의 줄임배를 먹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그들 스스로 해결해라. 주체처럼 우리는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결하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어진 대화를 우리는 마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5절과 7절의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서 한다면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후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데나리온은요,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당시에 장정의 한 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약 10만 원으로 환산해 본다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돈을 가지고 이 많은 무리의 한 끼 식사, 좋은 고급식이 아니야 그냥 허접한 식사지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 빌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돈은 최소한의 예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더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중에 놀라운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발을 뻗고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며 또한 행동으로 자신들 가운데 뭔가 그에게 줄 것이 있는가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자신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점을 본다면 참 안드레는 신실한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해결점을 찾는 모습은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아온 곳이 바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 밀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용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지만 이것으로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그 도시락을 취하여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50명씩 100명씩 사람 앉혀라. 그런 다음 중에서 축사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식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음식을 나눠 먹은 자의 수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 장정 한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기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육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사복음서의 공통된 기록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무리들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육적인 굶주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학业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육체의 건강의 모든 문제, 한마디로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는 단순히 육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절망과 그리고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문제, 심리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좋게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단순히 육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둘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떡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문제 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야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해결책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히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 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얼마든지 체험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육은 굶주림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굶주림,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의 양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삼할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영적으로 공부한 자는 아무리 육적인 배부를 통하여 영적인 공부함이 채워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삶의 공부한 문제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혼의 문제까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그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고 배움을 통하여 능히 일어서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본문이 이것인데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미리 몇 가지를 전제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 저녁때가 되었고요. 장소적으로 빈들입니다. 빈들은 일단 집이 없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200데나리온 돈의 큰 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무슨 말해줄까요?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는 현재 당면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2만 명가량의 한 끼분의 식사를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대량 생산하는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주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제자들은 가난해서 돈도 없는 지경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결론은 결국은요, 이 모든 상황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그 무리를 각각 흩어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해결책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관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오병이의 기적은 아니지만 이전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대화 속에는 예수님의 이 대한 해결책 속에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대안은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빌립에게 던졌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실은 이 대답도 사실 제자들에게 크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신 능력을 사실은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잘 믿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고 그렇구나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결국 뭐를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십자가 장소 부활의 때까지는 그들이 계속해서 의심과 염려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의미 없는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인생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으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케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만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만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는 바벨탑 같은 욕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서 문명의 이기로 만든 수많은 인간의 걸작품을 자랑하면서 인간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인간의 것을 웃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만물의 주권자 창조주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지혜 안에서 지금의 번영과 번성은 누려왔을 뿐입니다. 결코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인간은 겸손해지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결코 인간의 범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어설 때 인간들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 가운데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 양식을 구한다 해도 그것은 또한 그때뿐이에요. 그렇죠? 한 끼 식사를 끝난 다음에 인간은 또다시 배고파할 것이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인간의 모든 해결책은요 한계가 있고 또다시 굶주리고 또다시 채워짐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채워지면 한 번으로 언제라도 영원히 가는 영원한 채워짐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라는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 말씀을 가만히 귀담아 듣고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서 있는 무리가 아니라 무언가 순종하려고 고민하고 애쓰려고 했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2만 명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제자는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채워주심과 그가 주는 떡을 먹기만 했지만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려 했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가 부지런히 찾아보았던, 더 나가서 그 무리와 자기 자신들의 제자들의 삶을 항상 체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뭘까요? 한 아이가 드린 도시락을 발견해낸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의 행동적인 믿음, 행동적인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헌신적인 삶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드레는 이름이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한 아이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자신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열분의 도시락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몫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예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무명의 아이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 제자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은 드러나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명으로 바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 둘씩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한 1,200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한 기독교인은 한 7,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호수가 참 많아요. 호수가 많지.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들 가운데 진정 이 안드레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 제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온 자가 얼마나 되며 더 나아가서 한 아이처럼 예수님께 자기 것을 바칠 수 있는 무명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주님의 하늘 나라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소리 다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부담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조상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뭘까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회복의 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은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생활하고 자선과 구제하면 끝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이나 같은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안드레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부여잡고 삶 가운데 열심히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 노력하고 가르치게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삶을 살아야 가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모든 분야마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믿음 좋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저 이름만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고 우리 앞에 맞서 싸우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하고 또 신뢰를 갖추고 있고 인생이 잘 변비되어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모든 죄를 향하여 너희가 뭘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가 꿈꾸고 세우고자 한 일에 그 사역에 너희들도 동참해라. 제자로서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는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격한 신앙생활 좀 하셔야 됩니다. 과격한 신앙생활. 그냥 평범하고 아무리 소소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과격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부드럽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으는 것처럼 한 아이처럼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인과 헌신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 양면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에서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과격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하며 미라를 썩어지면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것을 주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그분의 나라의 사역에 부르시고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그분의 나라로 바꿔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터 만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된다고 회복해 가야 할 책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역사는 모두의 굶주림을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 나라 잔치의 풍성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한 무명 아이에 의해 드려진 이 헌신의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드린 자의 헌신과 승리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를 통하여 수많은 무리가 하늘의 역사를 보았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남은 조각이라는 것은요, 먹고 남아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가 아니라 떼어주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간들간들한 분이 아니십니다. 1%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인간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풍성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대박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진하여 주는 그대로 너에게 도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정리한다면 오늘 성도들은요, 인생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에게 빚지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어놓을 때 세상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추구하게 되겠죠. 오늘 성도의 삶은 베풀면 베풀수록 될까요? 더 풍성하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내가 다시 도로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바라십니까? 큰 영적인 부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베푸셔야 돼, 베푸셔야 돼. 어떻게 해요? 안드레처럼 동무서자는 행동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무명 아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드럽게 사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베풀 때 이런 놀라운 채워줌과 넘치는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이 표현 또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부유함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 축복함으로 우리가 나눠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며 남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그분의 나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십시다.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고 고민하며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로 우리 삶을 기려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확대되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